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양식입니다. 요한계시록 11장 16절 말씀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한 절씩 교독하고 남은 한 절은 합독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 보좌에 앉아 있던 24 장로가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감사하옵나니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여 친히 큰 권능을 잡으시고 왕 노릇하시도다. 이방들이 분노함에 합독합니다. 주의 진노가 내려 죽은 자를 심판하시며 종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또 작은 자든지 큰 자든지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며 또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실 때로소이다 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옆 사람 얼굴 바라보실까요? 우리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복을 주시고 당신을 지켜주시고 은혜와 평강을 더해주시고 당신의 지경을 넓혀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는 범사감사 설교 시리즈를 듣고 있습니다. 오늘 그 마지막 번째의 시간입니다. 지상이 아니고 땅이 아니고 천상 하늘의 감사를 배우는 시간입니다. 24 장로들의 감사를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24 장로들이 어떤 분들인지 우리가 먼저 맛있는 에피타이저를 좀 먹어야 될 것 같아요. 요한계시록 4장 4절 말씀에 보면 이 24 장로들은 천상의 존재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보좌가 있고 그 하나님의 보좌에 둘러서 24 보좌들이 있는데 그 보좌들 위에 24 장로들이 흰 옷을 입고 그리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아 있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0절과 11절 말씀에 보면 24 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에 앞에 엎드려서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 바로 전능하신 그 하나님 앞에 경배하고 자기의 멸관을 보좌 앞에 드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경배하고 찬송하는 가사는 다음과 같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있습니다. 24 장로들은 바로 천상의 존재들로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천사들입니다. 하나님의 보좌 바로 그 옆에서 24 보좌들 가장 지근 거리에서 영원하신 주님의 그 이름을 송축하고 찬양하는 그러한 천사 중에 가장 높은 위치에 있는 그러한 고위급 천사들처럼 느껴집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찬양과 경배하는 일만 한 것이 아니었고 바로 우리 성도들의 기도를 다 모으는 일도 그리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일도 하고 있습니다. 5장 8절 말씀입니다.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 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 고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함께 읽겠습니다.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계속해서 5장 8절 말씀을 보면 네 생물이 나오는데 이 네 생물은 모든 천사들 가운데서 천사장급에 해당되는 천사들입니다. 천상의 존재를 이 지상의 언어로 표현한 것뿐입니다. 네 생물은 많은 천사들 가운데서 천사장급에 해당되는 천사들이에요. 그리고 24 장로들은 고위급에 해당되는 그런 천사들입니다. 그 분들이 하는 일들은 바로 그들이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이것이 바로 성도들의 기도입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여러분들의 기도는 쓰레기통에 담겨지지 않고 금향로에 담겨집니다. 그것이 요한계시록 8장 3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인데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어디에 드리고자 함이라? 금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4절 말씀에 보면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누구 앞으로?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는 천사들을 사용하셔서 여러분들의 기도를 다 금향로에 담으시고 그리고 그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응답의 사인으로 그 제단에 불을 담아서 이제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와서 땅의 소돔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난다. 이건 응답을 상징하는 표징들이에요. 사람이 행할 수 없는 일들이죠. 결국 천사는 여러분들의 기도를 금향로에 담고 그 금향로를 하늘의 금제단에 올려드리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그 다시 금향로를 가지고 이 세상에 쏟아놓을 때 그러한 기사와 이적들이 일어나는 응답의 역사가 있는 것을 바로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천상의 일들을 지상의 언어로 표현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24장로들은 많은 천사들 가운데서 고위급의 천사들이고, 그리고 그들은 여러분들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일들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자, 그러니까 대단히 하나님, 그 하나님을 온 마음을 다해 찬양하는 일에 집중하는 그러한 자들인데, 그들이 광채 가운데 있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영광의 그 중심부에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사도 요한은 그 천사를 경배하려고까지도 했어요. 그 오인된 행동을 하기도 합니다. 19장 9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 보면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그랬잖아요. 천사가 말을 하는 겁니다. 10절을 바로 볼게요. 10절 볼게요. 내가 그 발 앞에 엎드려, 그는 천사의 발 앞에요, 경배하려 하니 그가 나에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및 예수의 증언을 받은 내 형제들과 같이 된 종이니 삼가 그리하지 말고,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너 나한테 경배하면 안 돼. 나는 종이야, 종. 하나님이 성도들을 섬기라고 보내준 심부름꾼이야. 하나님을 찬양하는 존재야. 하나님을 경배하는 존재야. 나는 너희들의 기도를 하나님의 보좌 앞에 전하는 그 역할을 하고 있는 거야. 하나님의 응답을 이 세상에 쏟아놓는 그 역할을 하고 있는 존재야. 나에게 경배하면 안 된다. 누구에게 경배해야 된다? 하나님께 경배해야 된다 라고 경고까지 했어요. 그만큼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그 광채 가운데 함께 주님을 높이는 천상의 존재들입니다. 자, 그런데 왜 24장로인가 라고 하는 질문이 남게 됩니다. 그 24라고 하는 그 숫자는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보면 21장 12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크고 높은 성곽이 있어요. 천국에 성곽이 있는데 그 성곽뿐만 아니라 12문이 있고, 그 12문에 12천사가 있고, 그 문 위에 이름을 썼는데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들을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13절에 동쪽, 북쪽, 남쪽, 서쪽에 동서남북으로 세 문이니까 12문에 그렇게 12지파의 이름을 기록해 놓았다고 말씀해 주셨고, 14절 말씀해 보니까 이제 성곽에는 12기추석이 있는데 그 위에 어린 양의 12사도의 12이름이 있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이제는 12명의 제자들의 이름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12제자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는 12지파의 이름들이고, 구약에 나타난 하나님의 백성 전체를 대표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12제자로서 신약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로서 하나님의 백성 전체를 대표하는 숫자예요. 그래서 12 더하기 12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24가 되는 거예요. 결국 24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 전체를 대표하는 숫자입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구약에 보면 하나님의 제사장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섬기고 봉사할 때도 24개의 반열로 조직을 해서 하나님을 극진하게 섬겼던 일들을 우리는 구약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여하튼 이제 여러분들이 24장로들이 어떤 분들인지를 여러분들이 이제 아셨으니까, 그 천상의 존재인 24장로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렸던 그 천상의 감사를 이제 세 가지로 배우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우리 한번 저를 따라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니 감사합니다. 이것은 천상에서 울려 퍼지는 감사예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니 감사합니다. 땅에서의 감사가 아니고, 지상에서의 감사가 아니고 하늘 천상에서의 감사입니다. 요한계시록이 기록됐을 때는 여러 가지 사회적, 정치적 배경들이 있었습니다. 그때가 AD 95년경이었습니다. 그때는 로마 황제 도미티안이 통치하고 있었던 시기입니다. 그런데 그 도미티안이 매우 우매한 일을 하게 됩니다. 그 일은 자신을 신격화하는 일이었어요. 황제를 숭배하도록 만드는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러니 크리스찬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크리스찬들은 주님을 경배하고 찬양해야 되는데 황제를 숭배하도록 강요를 받고 있기 때문에 얼마나 그 마음이 속이 타고 답답하고 그리고 절망감에 휩싸였겠습니까? 드디어 참된 신앙을 고백하는 크리스찬들을 박해하기 시작을 했고, 그리고 그 박해는 극에 달했습니다. 우리들이 잘 알고 있는 로마의 그 원형 경기장인 그 콜로세움, 수세 기에 걸쳐서 개축되어 왔고, 로마의 황금기에는 5만여 명을 수용할 수 있는 그런 경기장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그곳에서 신실한 크리스찬들이 야수, 그 곰이나 사자의 밥이 되는 그 광경을 지켜보는 일도 있었습니다. 얼마나 많은 참혹한 비참한 현장입니까? 크리스찬들의 몸이 야수들에 의해서 그렇게 찢겨나가는, 그 죽어나가는 그 참혹한 현장을 로마인들이 보는 그런 박해 현장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런 현장뿐만 아니라 내적으로는 이단들이 득실거리고, 그뿐만이 아니라 첫사랑을 잃어버리는 영적인 태만의 현상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급기야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이 사도 요한도, 요한계시록의 저자인 이 사도 요한도 반모섬에 유배당합니다. 단순히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을 뿐인데 로마 황제의 그 황제 숭배 사상, 극에 달하고 버가모라고 하는 지역에서는 그 황제 숭배 사상의 그 본고지라고 할 수 있는데, 거기는 더 치밀하게 계획적으로 황제를 숭배했던 그 시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결국은 반모섬에 유배를 당했던 거예요. 반모섬 지도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에베소에서 한 90km 정도 남서쪽으로 떨어진 지역의 거리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리스령입니다. 그런데 이 반모섬이에요. 한번 들어가면 나올 수가 없어요. 그 어두컴컴한 그 반모섬에서 사도 요한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통곡하면서 눈물을 흘려가면서 기도했을까요? 하나님, 정말 하나님께서는 통치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정말 다스리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십니까? 눈물 흘려가면서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음성이 들렸던 거죠. 여러분이 너무 긴장하고 있기 때문에 반모섬 현재의 모습을 좀 보여드릴게요. 이 정도 됩니다. 좋아 보이십니까? 지금이야 좀 좋아 보일지 모르겠어요. 배도 다니고 유람선도 다니고. 다시 본문으로 돌아올게요. 그러나 그때는 아무도 없는 적막한 곳에 자신이 홀로 떨어진 이 섬에서 하나님과의
영적인 그 질문들 다 드려가면서 하나 앞에 통곡하며 눈물 흘렸던 그 장소예요. 그런데 다음과 같은 천상의 메시지가 울려 퍼집니다. 11장 17절 말씀입니다. 이르되, 바로 24장로들이 말하는 거예요. 같이 읽겠습니다. 감사하옵나니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친히 큰 권능을 잡으시고 왕노릇 하시도다. 감사하옵나니, 다시 한번 외치겠습니다. 감사하옵나니. 천상에 감사합니다. 24장로들이 감사한 첫 번째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큰 권능을 잡으시고 통치하신다는 그 감사였습니다. 이 음성이 사도 바울에게 이 사도 요한에게 들려졌을 때 얼마나 큰 감동이 있었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요한계시록 16장 19장 4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또 24장로와 네 생물이 엎드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할렐루야. 보좌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하나님의 종들 곧 그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작은 자나 큰 자나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라 하더라. 그리고 6절입니다. 또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무리의 음성과도 같고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 소리로 이르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다시 한 번 더 읽겠습니다.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사도 요한이 하나님의 이 음성을 듣습니다. 핸델의 메시아도 여기서 나온 것 아니겠습니까? 전능하신 주가 통치하신다. 왕의 왕 주의 주 송축했던 이 가사가 바로 여기에서 근원되었어요. 요한은 그렇게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깨닫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로마의 속국이 되고 주권을 잃어버리고 민족성을 상실당하고 신앙을 고백할 수 없는 그 영적인 침체기에 있었던 요한에게, 그리고 성도들에게 위로해 주는 말씀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도다. 로마 황제가 통치하는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이 통치하시도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의 삶도 하나님께서 통치하십니다. 여러분의 자녀도 하나님께서 다스리십니다. 여러분의 후손도 하나님께서 다스려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돼요. 우리의 상황이 아무리 공고하다 할지라도, 절망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통치하신다는 그 개념을 늘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신앙의 고백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니 감사합니다. 두 번째로 24장로들이 감사했던 내용은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내용이에요. 18절 말씀 보겠습니다. 11장 18절 말씀. 이방들이 분노하며 주의 진노가 내려 죽은 자를 심판하시며 그랬어요. 죽은 자를 심판하신다. 말세에 이루어질 그 일을 지금 미리 보여주시는 거예요. 악한 자들을 심판하신다. 이방들이 분노한다는 이 말은 시편 2편 1절과 2절의 말씀을 인용해 온 거예요. 어쩌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이름 기회에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그랬어요. 기름 부음 받은 자, 바로 그리스도 메시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여호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그 일을 이방 민족들이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 이방 민족들을 징계하시고 그리고 그들을 심판하신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이 요한계시록에 보면 더 분명하게 재해석되고 있어요. 한번 이 말씀들을 우리 한번 깨닫기 위해서 요한계시록에 있는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0장 11절부터 15절까지 이 5절은 백보좌 심판이라고 일명 일컫는 본문입니다. 내가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어떤 자들이?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다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져 있고 이 책들은 행위 책들입니다.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여러분들이 행동한 모든 행위들이 다 기록된다는 거예요. 그게 행위책들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을 보십시오. 23절 말씀이 대단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준다고 했어요.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준다는 표현이 있어요. 여러분, 바다에서 돌아가신 분들도 많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 모든 죽은 자들을 내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14절 말씀에 보면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다. 꺼지지 않는 유황 불못에 빠져드는, 던짐을 당하는 그 둘째 사망을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많은 열방의 사람들,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15절 말씀에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꺼지지 않는 영원한 그 유황 불못에 던져지리라. 여러분, 이렇게 심판이 있어야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거예요. 심판이 있어야 하나님은 진정한 사랑의 하나님이 되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요한복음 5장 24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눈을 크게 떠서 믿음으로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옆 사람 얼굴 바라보고 당신은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습니다. 하나님 믿고 예수님 믿는 모든 사람들은 심판받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열방들, 열국에 있는 모든 사람들, 로마 황제를 포함한 그 당시에 하나님을 대적했던 사람들, 자신을 신격화했던 모든 사람들은 다 멸망당한다. 그러나 주님을 진정으로 믿는 모든 사람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말씀해 주셨어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자들을 심판하십니다. 요한계시록의 7인, 7나팔, 7대접의 그 모든 심판의 내용들도 다 거기에 포함이 되어 있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상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심판만 하실 뿐만 아니라 상을 주십니다. 네. 얼굴이 많이 펴지셨어요. 네? 이승도 얼굴이 많이 펴지셨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상을 주십니다. 11장 18절 하반절을 보겠습니다. 종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또 작은 자든지 큰 자든지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무엇을 주시며 상을 주시며 또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 적 그리스도인들, 그리고 사단과 그 모든 졸개들, 그뿐만이 아니라 자신을 신격화하는 모든 이단과 사이비 사람들 전부 다 포함한 땅을 망하게 하는 모든 자들 멸망시키실 때소로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을 주십니다.
아멘이십니까? 히브리서 11장 6절을 믿음으로 읽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우리는 반드시 믿어야 합니다. 이 세상에서도 상을 줍니다. 이 세상에서도 상을 줘요. 몇 가지 사진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우리 원로 목사님께서 23년 12월 19일 날 강서구청에서 선행구민 강서구청장 표창을 받으셨습니다. 근데 한 명이 받았지만 우리 모두가 받은 그런 또한 상이었습니다. 사회복지위원회에서 30여 년 동안 이웃 주민을 섬겨왔어요. 여러분들이 내신 그 헌금이 축복의 통로가 돼서 이웃 주민들에게 30여 년 동안 흘러갔어요. 강서구청에서 선행구민을 표창할 때 우리 교회 대표로서 우리 원로 목사님께서 표창 받으신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렇게 여러분들을 칭찬하고 있는데도 아무런 감각도 반응도 공감도 없이 여러분 그러실 수 있겠습니까? 박수의 공감 어떤 그 영혼이 담겨 있지 않음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힘차게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네. 이제 좀 살아있는 것 같으시네요. 네. 다음 사진도 좀 보여주세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도 이렇게 상을 줍니다. 아주 작은 상이에요. 아주 티끌만한 너무너무 부족한 상이에요. 그렇지만 우리가 새생명 전도축제를 위해서 그렇게 합심해서 기도해 왔고 수개월 동안 준비해서 그래도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린 많은 분들을 또 대표해서 몇몇 분들이 이렇게 상을 받으셨어요. 이 지상에서도 상이 있어요. 트로피 사진을 좀 보여드릴게요. 이 사진은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높은 음자리표가 있는 트로피도 있고 성경책이 있는 트로피도 있는데 어제 김포제일교회에서 남서울 노회 성경 고사 및 찬양 율동 워십 노회 대회가 개최되었어요. 아침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그런데 이 트로피에 보면 두 개 부분인데 고사 부분이 있고 찬양 율동 워십 부분이 있어요. 근데 맨 앞에 있는 이 두 개가 우승 트로피예요. 네. 그래도 우리 노회에 소속된 한 150여 교회가 되는데 그 중에서 참여한 교회들은 좀 제한되지만 그래도 그 교회들 주일학교 연합회 우리 소속 우리 학생들이 우리 다음 세대 학생들이 열심히 경쟁해가지고 이 트로피를 받아가는 그런 대회였어요. 그런데 우리 공항 베델 교회가 성경 고사 부분에서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수상식 현장을 사진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우리 김주은 초등학교 5학년 학생인데 우리 공항베델교회 우승 대표 수상자로 앞에 나와서 늦은 시간 오후 5시에 이렇게 상을 받았습니다. 이제 제가 사진 한 장을 보여드리는데 환호성처럼 박수를 해주셔야 돼요. 승리의 주역들입니다. 성경 고사를 본 주역들을 보여주십시오. 박수 한번 해주세요. 대박입니다. 네. 얼마나 열심히 공부했는지. 우리 보니까 김성애 집사님도 그 구역 우리 시간에 공부 시간에 예배 시간에 배우는 그런 그 고음과 교재를 가지고 고사를 치렀는데 거기 출전하셨어요. 유성희 권사님도 그렇고 주일 학생들도 그렇고 다 여기 시퍼렇게 살아 계신 모든 분들이 다 참여하신 분들, 물론 교육자들 빼고 네,
열심으로 공부하셔가지고 어른이든 아니면 다음 세대든지 간에 참여하셨는데 다 거의 만점에 가까운 점수를 받았으니 우리가 우승한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것으로 만족합니다. 우승 트로피가 우리에게 지금 주어졌어요. 여러분, 이것이 이 지상에서도 있는 일이에요. 근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제 다시 오늘 본문 말씀에 돌아와서 두 손을 한번 높이 듭시다. 저를 따라해 주세요. 천상에서도 천국에서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이 있습니다. 믿으시는 분만 내리세요. 내릴 수밖에 없어. 언제까지 들고 있을 거야?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통치하시고 심판하시고 그리고 상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받았을 때에 사도 요한은 90대의 노인이었습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90대가 됐어요. 그런데 유배를 당한 거예요. 얼마나 마음적으로 심적으로 통탄할 만한 일입니까? 아무런 희망이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그를 통곡하며 기도할 때 천상에서 24장로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 소리 가운데, 그 찬양의 소리 가운데, 감사의 소리 가운데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도다, 심판하시도다, 상을 주시는도다, 그 음성을 들었을 때에 얼마나 마음에 큰 위로가 됐겠습니까?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와 감동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리에서 기립하시겠습니다. 우리 24장로들의 감사를 우리 한번 힘차게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니 감사합니다. 심판하시니 감사합니다. 상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 감사의 박수 한번 드리겠습니다. 이 천상의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 날구원하신 우리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찬양합니다.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신 감사, 지난 주원인의 감사, 주 내 곁에 계시네. 향기로운 동정의 감사, 외로운
기쁨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상치 못한 고난 가운데 계십니까? 환난 속에서 하나님께서 정말 살아계신지 의구심이 들기도 하십니까? 하나님께서는 밤모섬에 유배당한 사도 요한에게 천상의 존재인 그 천사들 24장로들의 감사를 통하여 위로해 주셨습니다. 그 당시 로마 황제가 아니라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고 심판하시고 상을 주심을 깨닫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 하나님이 우리의 진정한 왕 중의 왕이시며 심판주가 되시며 상을 주시는 분이심을 굳세게 믿고 영적인 힘을 얻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범사에 감사하는 자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크게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외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두 손을 높이 들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들려진 손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이 천상의 감사를 마음속 깊이 새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천상에서 울려 퍼지는 이 감사의 소리,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 우리의 모든 자손들도 주님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대한민국도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상을 주시고 악한 자들을 심판하시는 공의로우신 하나님, 마음속에 새기게 하시고 주님 절망 가운데서도 진정한 감사를 주시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영광 받으시옵소서. 모든 감사와 존귀와 찬양을 받아라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절망 가운데 있었던 사도 요한에게 생명의 말씀, 저 천상에서 울려 퍼지는 감사의 메시지를 통해 위로받게 해 주셨던 것처럼 주님, 우리의 모든 것을 통치해 주시고 악한 자들을 심판하시고 또한 우리 모두에게 상을 허락하여 주셔서 여호와를 경외함이 얼마나 귀하고 복된 일인지,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이 얼마나 귀하고 복된 일인지를 체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범사에 감사하는 자들이 되어서 기적을 맛보는 생명의 일꾼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